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너무 좋죠?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세요?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찬양이 너무 좋다 그것만 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이 찬양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좀 정말 이렇게 좀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이 정말 선하시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선하신 걸 누가 알까요? 다시 한번 좀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선하심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다 주님의 선하심이 믿기 때문에 나온 거라 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자체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 시편 13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편 130편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자, 여기 사유하심, 사유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구나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30편에 말하죠. 나를 용서하심이 내가 용서받은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용서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우리에게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알게 될까요? 죄로 인한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죄의 무게가.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누가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다. 의롭다 칭하셔야지만 그것이 시편 로마서 3장에 표시를 하시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말합니다. 동일하게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죄를 가리워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눈을 가리워 주십시오. 그건 같은 맥락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가 알까요? 이 속량을 받은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면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나갔다. 너를 용서하겠다. 너를 관용을 너에게 베풀겠다. 너를 용서하겠다. 전에 지은 죄를 너를 용서해 줘. 여러분, 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육체의 문제보다 우리 육체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온 것이고 그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사유해 주셨고 그 죄를 간과해 주신 거예요. 이것 앞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아까 시편 130편의 시편 기자도 이 죄를 간과해 주시고 죄를 사유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신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신실하신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얘기했죠. 한번 외쳐. 첫 번째 뭐였죠? 오직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자가 들어야 돼. 오직이에요, 오직.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강조했을까요? 당시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인데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직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30편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30편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 이 마음이 임하기 원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누구를 기다린대요? 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이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내 육체가 기다린대요, 내 영혼이 기다린대요. 예,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육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각을 1절에 뭐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이 시편 130편은요 회개의 시예요. 죄를 저질러서도 회개이겠지만 죄악을 저질러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죄, 나 예배 한번 빼먹었어요. 나 뭐 하기 싫어.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유해 주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철로역장의 책에 보면 이 순례길을 떠났던 크리스찬이 그 멸망의 도성에서 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발견하게 될까요? 전도자가 준 그 두루마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 등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등 뒤에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오늘 시편 130편의 1절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벗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철로역정 책에 보면 그 길을 출발하는데요, 그 짐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그 사람은 수영을 할 줄도 몰랐고 또 어깨에 짐이 무거워서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짐이 그 순례자를, 크리스찬을 점점 옥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짐이 자기를 옥죄이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언제 벗겨졌을까요? 그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벗겨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갈 때 그토록 무거웠던 그 무게의 짐이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벗겨지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우리 중에 이 바울보다 바울의 괴수도라 괴순이라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까요? 아까 시편 130편의 기자처럼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걸 벗겨내려고 씨름, 그 깊은 수렁에서 울부짖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가 할까요?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교회 가고 기도하고 방언 받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처절한 몸부림과 벗겨지지 않는 그 반복적인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외친 세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인간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이, 그 크리스찬이 언제 죄의 무거운 짐을 알았느냐? 성경을 읽을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십자가 앞으로 가다가 그 죄의 짐이 십자가 앞에 가는데 끊어지더니 나도 모르게 확 끊어져 가지고 저 불구덩이에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세 가지를 그 앞에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에게 누더기 같은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줍니다. 새 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 오늘 거듭난 생명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그 죄의 짐이 벗겨졌고 언제든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면,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인을 쳐줍니다. 성령의 인을 쳐줍니다.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래서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문자적인 계시가 아니라 인격적 계시 수준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인치심을 받으셨나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입혀준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감리교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일반적인 종교성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의 신앙. 참된 기독교.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야. 모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거듭난 생명이라면 반드시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 마지막 다섯 번째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거예요. 왜 개신교가 시작됐을까요? 천주교가, 구교가 타락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락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인간이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큰일 날 소리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에게 괴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힘드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 때요, 부모가 더 힘들어요.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아버지는 어떨까요? 자, 시편 84편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이토록 성전을 사모할까요?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크냐면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대. 누가 사나 봤더니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비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제비가 주의 성전에 이렇게, 우리 이제 상가 건물 안 나오지만 교회가 예전에 건물들 보면 거기에 제비가 둥지를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가다가 제비를 보니까 제비가 너무 부러운 거야. 주의 궁전에 머물고 있는 그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까요? 주의 집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아버지의 품에 오시는 걸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왔나요? 만약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쩌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을 사모함이,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래서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참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개인의 경건 생활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개인의 경건 생활. 예,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
공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정해진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 신앙을 걸어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도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거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한 주간 가지셨나요? 내가 하나님과의 일대의 경건 생활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이 예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씨름해봤냐는 거죠.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돼? 라고 생각만 했나요? 왜 개인의 경건 생활이 필요한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공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새벽 예배와 금요기도회, 수요열방기도회,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갔나요?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괜찮은 것만 드러내려고 했나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 소그룹 해야 되는데 절대 내 시간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요한 1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형제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것만 하면 인간의 열심이게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 1장에 봤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내가 오늘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됐다고요? 그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게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게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 영접했으면 구원 받았어. 그러면 당신이 영접한 이후에 당신의 옷은 바꿔 입었습니까? 여전히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죄의 짐이 벗겨지듯 주님이 입혀준 새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저 놀이터에 가보세요. 하얀 드레스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여기 엽떡에 가보세요. 하얀 드레스 입고 떡볶이 먹으러 오는 사람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인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사 주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로 와도 내가 구원을 받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뭐에 있는 거야? 주권에 있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음성 들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인정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왜 죄인 된 괴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말했지요.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내가 본이 되고 있습니까? 네. 내가 본이 되고 있냐라는 거야. 같이 영생 얻은 사람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본이 되겠어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죄인된 괴수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한 자에게요. 깨닫는 자요. 이사야 30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자,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서판에 기록되어 후세에 기록하래요. 무엇을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도움을 청하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나의 열심과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서판에 영원히 기록하게 하라.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러분 뭐 한대요? 이 백성들이 거짓말하는 자식이래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대요. 말씀드렸죠? 감리교 신앙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기 싫어하고요, 공예배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요, 소그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공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나는 공예배는 빼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과 공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무엇을요? 감리교 신앙 세 번째로 자신과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합시다. 점검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네, 점검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고요. 옆 사람이 내 신앙을 뭐 해줘야 돼요? 점검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격려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된 지체가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함께 점검하고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신앙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신하는 이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확신하십니까? 오직 구원은 그분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거야.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있냐라는 거죠. 믿음이 그러면 어디서 시작되냐라는 거죠. 믿음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라 그래요? 패역하다고 말하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 뭐라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를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나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 하나님하고요 백성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다고 말하니까 이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말라기 1장을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에서를 안 사랑한 게 아니라
에서도 사랑했지만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그 말라기 1장 이후에 보면 에돔 족속은 세우면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뭐라냐?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너희를 세우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하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30장 19절 10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압박과 허망, 무너질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니, 자, 그것을 의지한 결과가 어떤 걸까요?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지. 뭐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무너진다라는 거야. 그 멸망의 도성이 언제 멸망할지 모르지만 그 멸망의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한없이 무너지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는지 볼까요?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시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이루어져야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주권이 있냐라는.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봐보세요. 바울의 생애가 누가 평탄하다고 말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생애를 봐보세요. 다니엘의 생애를 봐보세요. 누가 평탄하다고 말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 내 자녀가 다니엘처럼 되기 원한다고요? 일단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집안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내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 원한다고요? 네, 억울하게 팔려가야 돼요. 그거는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도 누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 그럼 우리가, 자,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아가려면, 자,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면요, 시편 66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6절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건너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어디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과정을 요약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에 온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은혜. 죄인된 괴수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느냐고. 여러분, 누가 주님을 사랑할까요? 네? 네. 많이 용서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헌신, 누가 많이 헌신할까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원하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요. 누가 하나님을 알까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저앉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의 실족함을 기뻐할까요? 그건 마귀죠. 마귀가 우리의 실족함을 기뻐하는 거죠. 우린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해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또 시험도 하신대. 우리를 단련하신대. 어떻게? 은을 단련함처럼 단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넘어져 있는 걸 보고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걸 모르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내가 어려워? 하나님 나를 뭐하고 계셔? 나를 단련하고 계셔. 그분은 신실하셔.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 결코 그분은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다음 줄은요 더 무서워요. 11절에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를 아예 끌어다가 그물에 딱 걸려버리게 하신대.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버리신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 그걸로 넣어버리세요. 그곳에 끌고 가서 우리 넣어버리신다니까. 아멘 하기 싫죠. 네. 하나 우리를 끌어다 그걸 넣어버리세요. 뭐하기? 무엇 때문에? 왜 그러시냐라는 거지. 왜 순례자가 크리스천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 도성에서 안 나갔을 거예요. 그 순례자가 멸망의 도성에 나간다고 말할 때 가족에게 이야기할 때 가족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 다 미쳤다고 말했다니까.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는 거, 여러분 세상에 나가 누가 나 금요일날 기도하라고 할 거야. 나 지금 뭐라 그럴 거야? 미쳤다고 말할 거야. 왜 거기 뭐하러 가냐고. 순간 우리도 그 생각이 가끔 들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여기 뭐하러 가냐는 거야. 그냥 쉬면 낫지 않냐라는 거야. 거기 간다고 내게 해결되는 게 어떻게 있냐는 거야. 이 사람은요 아직 이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저 무엇에 붙잡혀 있는 거야? 실족하여 넘어진 거에만 있는 거야. 근데 오늘 기자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셔서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 거예요. 아예 붙잡아 두신 거야.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을 아예 단련하고 그 자리에 넣어버리세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요? 자, 뭐래?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뭐하고 있대? 밟고 간 거예요. 나 무시하고 가는 거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자 뭐예요? 불과 물을 뭐 했대요? 통과했대.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통과하였더니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뭐 하셨다고? 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는 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순례자가요, 십자가에서 자기 옷이 바뀌고 인치심을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믿음 생활.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주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내가 담당하도록, 주님의 풍부한 곳이 있음을 약속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이제 읽어보면,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려다. 자 뭐예요? 이제 그 통과하면서 이것이 통과되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그가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17절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뭐 하는 거야? 부르짖었다는 거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 시간과 함께 공립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18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죄악을 품고 있었다면 나 지금 이곳에 뭐하지 못했을 것이다. 풍성함 가운데 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무엇이 죄악인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를 허리에 메어, 내 죄의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메어 두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세요?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떠나면 그것 때문에 뭐하면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죄악을 회개합시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안 믿는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 내게 베풀어 주신 죄인된 괴수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잃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이 아닌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누리려고 했던 그 죄악을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죠. 스포츠에서는요,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승부가 정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스포츠도요, 공정하지 못해요. 왜? 축구 경기만 해도요, 돈이 많은 팀이 이기게 돼 있어요.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 왜 불공평하게 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뭐하지 않아요. 내가 죄악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도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허리에 무거운 것을 두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면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 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기에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오늘도 풍성해지는 자리에 나오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